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주 열심히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너무나도 또 힘이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니까 우리 서로에게 응원하겠어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둘, 셋. 아침에라 텐션이 좀 이렇게 있지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둘, 셋.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둘, 셋.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죠. 이를 혈액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면서 온몸을 돕며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또 혈액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면 노폐물을 운반해서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예방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 혈액에게 있는데 사람의 몸에서 피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의 역할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피는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부에 흐르면서 약 체중의 8%를 우리 피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인의 경우에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몸 안에 4리터에서 6리터까지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 번 피를 흘려가지고 만약 2리터 이상 피를 흘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과 너무나도 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영적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죄가 우리 몸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는 우울증, 슬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항상 기쁜데 그 기쁨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살리시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왜 예수님의 피인지 그 말씀 함께 연관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가 씻어졌음을 아는 은혜는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듭난 성도라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여전히 왜 죄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었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게 이게 맞나?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거듭나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죄가 내 마음에 남아있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되냐 헷갈려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럼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도 많고 안목의 정욕도 사로잡히고 자꾸 이생의 자랑도 뭔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사로잡히게 되느냐? 여러분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고 죄를 없애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성결의 은혜,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생각나는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죄사함 받은 게 영원한 죄사라고 얘기해요.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회개와 불신자의 회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회개는요, 완전히 오늘 이 새벽에도 깨끗한 죄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아무리 회개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회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는 죄는 다 씻음을 받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없는 회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진입로에 꽃을 심으신 성도님이 계세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교회에 있대요. 어제도 1시간 반 정도 교회를 다 돌아보고 청소하고 가셨더라고요. 저녁에 또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낮에 청소하러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인사하러 왔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냐 했더니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본인이 기뻐서 하시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기쁘게 믿었으면 끝까지 기쁘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시간이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매일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시간이 초신자들이 느꼈던 구원의 감격에 세월이 가면 감격이 좀 막 더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점점 높아져요. 식어져 가요. 나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이야 100만 스물 100만 22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은혜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제 형님이 논산의 제일 큰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감사해요. 제 형님이 1년에 10명 이상을 3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요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올해 신년 대부흥 축복성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더랍니다. 모이는 것도 잘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분위기도 이렇게 막 은혜롭지 못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들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으면 열심 낼까 봐.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아야 힘내고 막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열심 낼까 봐 그렇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을 못 내는 신앙생활 됐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작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 정말 심각한 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제사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쏟게 되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정말 심각한 죄를 졌을 때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왕이, 그 악독한 왕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니까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던,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살고 싶지 않대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각나더군요. 만약 이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느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죄는 언제나 나의 숨겨진 것을 들추어냅니다. 그냥 들춰낼 때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들고 파괴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1999년 5월 어느 날 13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대학장을 맡았던 로널드 티먼 교수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 만드신 전 세계 최고의 명문인데 거기에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로널드 티먼 교수라고 하는 신학대학장을 맡고 있는 그 교수님이, 학장님이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전 세계 언론을 대문짝하게 장식하게 됐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티먼 교수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는데, 대학은 그 컴퓨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장님의 컴퓨터를 수리하다 보니까 학장님 컴퓨터 내 음란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총장님께 보고해서 어떻게 신학대학을 이끌어갈 교수, 그것도 그냥 교수, 일반 교수가 아니고 학장이 이런 음란물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그는 정말 불명예 퇴진을 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때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그거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잖아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리고 하버드라고 하는 건 세계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최고의 은혜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런 음란물에 빠져 있다고 할 때 미국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도님이라고 해도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물질을 향한 탐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를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지은 죄가 들통나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만연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를 짓고도 이제는 죄책감이나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거리낌을 무시하게 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듣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면화되고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번 이제 세 번째 내지 따져해 볼게요. 회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온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훌륭한 성도라도 항상 자신 안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고 죄를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하여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이렇게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일이 매일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자체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이 없냐면 죄가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선한 마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킨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이 오염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에는 마음에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에 흐르는 경향이 있고, 육체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 쉬고 자기 만족을 꾀하고 자기 유익을 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워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했을 정도로 3층 천이나 보고 왔던 그 영적 대가도 그런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을 100으로 볼 때 51%만 성령님이 주장하는 마음만 커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성령 100% 충만 완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웠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 마음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는 누가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죄성은 내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기회만 있으면 영혼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게으르고 악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전심으로 시간을 드려요? 이 일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불결한 생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탐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죠. 이게 죄의 핫뿌리가 가져오는 역사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정욕 때문에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었기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구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 중에 교과서거든요. 청교도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려지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내 안에 죄 죽이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육체와 함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야말로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영적인 능력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거듭난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9가지 방법, 책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책을 묵상하고 여러분 어휴 감사해요, 다 쳐주셨네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9가지 방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습관이나 죄와 타협하라는 위험한 징후를 살펴보아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습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2번째, 죄의 사악함을 항상 인식해라. 3번째, 내면 깊은 곳에 양심으로 구체적으로 죄를 느껴라. 3번째, 4번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해라. 5번째, 죄의 성향은 사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성품에 죄가 뿌리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라. 6번째, 죄에 대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7번째, 죄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라. 8번째,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 9번째, 죄 앞에서 자신이 평안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냥 추상적이고 고공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귀가 주는 일과 마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즐거움을 주지 못한대요.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사랑을 하지 못한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어요.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죄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귐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